네, 우리 화요기도회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파주의보가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정말 추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11월 달에도 한번 춥고 조금 이제 추위가 잦아들다가 또 1월 달에 춥고 많이 그랬었는데 올해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조금 추위가 늦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심 아래서 따뜻한 사랑으로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우리 같이 보고 있고요. 벌써 14번째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재건축자,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이들. 우리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성벽을 보수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오랜만에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도 보이시죠?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셔서 오늘날의 우리 성벽 보수자가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딱 2장 남았습니다. 우리 12장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또 이렇게 교훈을 이렇게 정리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성구 느헤미야 12장 43절 우리 끝부분에 한 마지막 때 정도에 나와 있는 성경절인데요. 느헤미야 12장 43절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기도 소리를 맞춰서 읽으시겠습니다.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우리 12장의 특징에 보면 이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지요. 우리 12장의 내용을 보면요, 드디어 이제 성벽을 봉헌하는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건물에 새로 입주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용하기 시작할 때 입당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재정적으로도 다 문제가 없이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헌당하는 의미로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는데 드디어 성벽을 봉헌하는 기념 예배를 아주 성대하게 드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 11장에서 느헤미야와 동역자들은 이제 수도 예루살렘에 거할 주민들을 입주시키는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12장에는요, 이 성벽 봉헌식을 하기 전에 또 이렇게 이름들이 나옵니다. 명단이 나와요.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한 첫 번째 이유는 성전 봉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이 정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또한 발전할 수 있도록 차례를 따라서 성전에 봉사할 사람들의 명단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예배 순서 배정표 같은 거를 미리 만들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가 연말 연초에 교회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때로는 뭐 교회 성장 5개년, 10개년 계획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목적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벽 봉헌식 직전에 이것을 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더 맞는데 왜 봉헌식 직전에 이 명단을 정리를 한 것이었을까요? 당장의 현실적인 필요가 있었어요. 이 봉헌식을 할 때도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주로 맡은 그 모든 이 종교적인 축제 예배를 운영할 그런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이 명단을 다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기쁨 속에서 정말 이 성벽 봉헌식을요 참 기쁘고 또 의미 깊게 은혜스럽게 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2장의 마지막 부분은요 성전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곡간지기를 임명했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전에 봉사하는 사역자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이 11조 제도 모든 곡식이나 이런 헌물들을 관리하는 체계를 다시 한번 잡은 것이죠. 네, 좀 더 세부적으로 절별로 내용을 구분해 보면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전에 처음에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라고 하죠,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쭉 언급하고 있고요. 12절로 21절까지는 제사장 가문의 족장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이 레위 사람 가문의 족장들 이름을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27절부터 43절까지는 성벽 봉헌식을 한 기록을 잘 서술을 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인 44절부터 47절까지는 이 11조 제도, 그래서 11조로 들어온 그런 헌물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담당자를 세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본문으로 좀 들어가면요, 이 명단 부분은 우리 다 읽지는 않겠는데요, 이 1절로 7절에 보면 느헤미야 12장 1절의 서두를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런 누구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때가 기원전 약 536년 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11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은 이런 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로부터 이렇게 21절까지는요, 이 요야김 시대의 제사장 가문의 족장들을 언급했는데요, 이때는 조금 시간이 지난 기원전 490년경의 그 기준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그렇죠? 보면 참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이렇게 수식을 하지 않으면 이름이 거의 비슷한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혼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22절부터 26절까지는 아마 같은 시대를 언급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위 가문의 족장들인데, 사실은 이제 이때부터 이 명단은 지금 현재 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그 명단이 이렇게 유지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족장들이니까 가문의 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2절, 23절 제가 일부분을 좀 읽으면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여기 보니까 이미 다른 책들에 이런 자료들이 있는 것을 함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이 레위인들의 사역 구분이 나오는데요, 찬양대였어요. 찬양대. 그 다음에 문지기였습니다. 문지기. 그래서 찬양대와 문지기.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 예배 형식에 있어서 이 음악이 굉장히 중요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제사장의 이전 시대에 이미 이렇게 제도화된 24반차가 있었거든요. 쉽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시무하는 순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에 관해서 여기 이 느헤미야 12장에 나와 있는 이 명단과 관련한 설명이 있어서 우리 교회 성경 주석 내용이 좋아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유대인 사회에 상이한 새 시대의 제사장 족속의 족장이 21명이나 22명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 다윗 당시에 24반차, 24반차 또는 반열이 있었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21번, 21이나 22반차로 나뉘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 같다. 왜 본래의 반차 숫자가 포로기 후에 즉시로 회복되지 않았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나중에 이제 예수님과 동시대에 그 기록을 남긴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출신 역사가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당시에도 온전한 숫자의 24 제사장 반차가 운영되고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며 주장하고 있는데 다소 부정확하긴 하지만 다윗이 나눈 반차가 어쨌든 그 시대까지 어느 정도 명맥을 이어서 계속 지속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27절로 29절은 이제 봉헌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 28절,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소리를 맞춰서 읽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근데 여기 특별히 모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음악, 찬양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일부러 성전에서 어떠한 자기가 봉사할 때가 되면 즉시 올 수 있도록 너무 먼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수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역대하에 보면 이 예전에 그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했던 그런 방식입니다. 그 기록을 이제 따라한 것이에요. 여기 보면 이 재금이라는 악기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 소뚜껑처럼 생긴 그런 그래서 오늘날에 비슷한 거 있죠. 무슨 벌즈? 심벌즈. 심벌즈랑 비슷한 악기라고 합니다. 비파는요, 이게 이제 현악기인데요. 이제 현악기, 수금의 일종인데 수금하고 비파는 어떻게 다르냐? 비파는 여러 기록과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비파는 12줄 돼 있는 게 주로 비파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금은 비슷한 종류 현악기인데 이제 그 3줄짜리부터 12줄짜리까지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할 때는 음악이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중요하고 예전에도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였고요. 다양한 악기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음악으로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런 교훈을 마음속에 생각하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준비하지 않으면 실제 그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좀 충분하게 무엇인가를 누리거나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드리고 은혜를 받으려면 준비를 잘 해야 함이 물론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2008년도에 나왔던 우리 한국 재림교 예배 지침이나 교회 요람, 목사 요람에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이거는 익히 아시는 거를 잠깐 이렇게 리뷰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숭상의 대상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흔히 영어 단어를 가지고 그 의미를 많이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요. 영어로는 왜 worship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가치를 나타내는 worth와 그 다음에 어떤 신분이나 자격을 나타내는 ship에 합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존재에게 우리의 가치를 부여해서 그분이 합당한 신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드리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의 소중함과 그 고귀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정말 풍성한 은혜를 예배를 통해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교회라면은요, 예배와 우리 교회 집회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창조 사업과 모든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과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친교를 나누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온 천하에 다니며 제자를 삼으라고 위임한 그 복음을 어떻게 성취될까 시킬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배우는 것이 예배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지자왕 50쪽에 보면요, 예배의 중요성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서 좋은 권면을 주셨는데요,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지만 당신의 임재로 모인 회중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전에 함께 모여 당신을 찾고 저희 죄악들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을 통해 그들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는 자들은 모든 악한 일을 버려야 한다. 그들이 신령과 진리와 거룩함의 미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저희의 모임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또 넓은 의미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가족 예배 중요하고 우리 함께 드리는 집회 다 중요한데, 특별히 이제 공중 예배에 관해서 이런 권면들이 있는데요. 이 안식일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 뭐 잘 하시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다른 일들을 일찍 우리가 의도적으로 마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함께 나온 여러 자료에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래쪽에 설명이 참 마음속에 와닿는데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일도 금요일 오후 3시에 마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준비할 때 정말 안식일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의복, 용모, 그 다음에 우리가 청결한, 그래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음식을 가급적이면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특별히 이제 어린 미성년 자녀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도 필요하고, 안식일 시간이 이러한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안식일은 무엇이랑 비유하면 가장 우리에게 이해하기 좋을까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명절이다 생각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석과 설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서 특별한, 정말 오랜만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 만나 뵙고 또 친지들 찾아뵙듯이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면 그것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또 미리 준비하고,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삶을 제사로 바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는 예배 순서를 미리 계획하고, 특별히 직분 중에서는 교회 장로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부와 같이 잘 협력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 교회나 이런 곳에는 그 예배 위원회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또 본받을 만한, 우리가 잘 검토해봐야 할 좋은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경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일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나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러한 예배의 정신으로 나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 느헤미야 앞부분의 이 명단과 그 내용을 보니까요, 그리고 뒷부분의 그 내용을 보니까요, 이 예배를 위해서는 사람, 체계, 제도를 잘 세우고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위한 사람과 체계와 제도를 바르고 굳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전 봉사들의 명단을 정리한 것이 당장 있을 봉헌식을 위해서기도 하지만요, 그렇죠? 그것을 기점으로 이 성전의 모든 사역이 원래 그렇게 운영되어야 마땅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조 제도의 관리 담당자를 임명한 것은 앞부분에도 반복되지만 성전 봉사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이 온전히 자기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장하는 것이고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렇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몸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 공동체를 자라게 하시고 개인도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시는데 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가 있죠.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에베소서 4장, 골로새서 1장, 2장, 베드로전서까지 공히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잠언 말씀에도 의인의 길은 점점 돋는 햇볕처럼 밝아진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많이 또 암송하고 기억하지요. 이 모든 사역하고 성도를 돌보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발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이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좋은 이 샘플이 되고 교훈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잘 살펴보았지만 이 느헤미야의 국가 재건 사업, 이 성벽 보수 사업, 공동체 재건 사업, 리빌딩 사업에서는요, 이것이 강조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헌신과 준비와 계획이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고요.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는 본받게 됩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지혜롭고 조심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치밀하게 철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하고요. 또 실행할 때가 되면 정말 과감하게 함께 이렇게 놀라운 추진력을 발휘했고요. 본인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부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는 체제, 그렇죠? 체계, 그리고 이런 제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에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잠깐 제가 빠르게 좀 읽을게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들어서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질 각오와 계획을 해보고 따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우리 연말 연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이문동 교회에 모든 재직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수건 사업인 성전 건축도 또 함께 이루고 정말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2023년을 맞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대한 봉헌식을 이제 거행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정결 예식을 먼저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30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렇죠? 예배를 위한 준비로 우리에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 주도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봉사할 사람들은요, 일단 씻고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에 있어서 좀 절제된 생활들을 했습니다. 평소와 좀 다르게. 그 다음에 백성들도 옷도 빨고, 그렇죠? 목욕을 하고 물을 뿌린 예식도 했고요. 성문과 성벽도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거 레위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런 거 그 기별대로 그 말씀대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설하는 동안에 혹시 이것이 죄는 아니지만 부정한 것과 접촉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로 정해진 새에 피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마 뿌리는 예식을 했었을 거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는 정결한 마음과 몸으로 나가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해 주시는 보혈의 공로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지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인해서 더욱더 감사하는 남은 우리 이번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백성의 대표자들과 찬양대, 아까 쭉 악기 나왔잖아요. 악기.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입으로 찬양하는 그런 찬양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벽 위를 행진했어요. 뭐 하면서 행진했을까요? 그렇죠. 악기 연주하고 찬양하면서. 그래서 이 성벽이니까 이렇게 어쨌든 동그랗게 뭐 모양은 정원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한쪽 무리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성벽 위를 행진하게 하고 한쪽 무리는 왼쪽으로 이렇게 행진하게 했습니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 그렇게 지저분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거 버리는 그 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35절에는 제사장 몇 명은 나팔을 또 불었어요. 그리고 36절에 다윗의 악기로 찬양함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찾아보면 바로 이제 다윗이 성전에서 여러 찬양을 제도화시키고 많이 이렇게 하도록 다 시켰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설명한 그 악기들입니다. 재금, 수금, 비파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쪽은 이제 다시 귀환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이끌었고요. 한쪽 무리에는 느헤미야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 보면서 찬양하면서 행진했어요. 그리고 성벽을 한 바퀴 쭉 돈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40절로 4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니아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웃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주 성대한 그런 성벽 봉헌식을 저는 보면서요, 정말 예배는 정성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그런 태도와 그런 순서로 해야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의 대표를 이끌고 함께 찬양대와 함께 찬양하면서 쭉 성벽을 이렇게 위에 행진하는 것은요, 이 성벽이 수리되어서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지도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렇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벽에 복을 주셔서 백성들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우러나온 것이죠. 이것은 백성들의 마땅한 태도였고요. 아무리 굳건한 성벽이 있으면 뭐합니까? 예전에 그 조상들은요, 성벽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니까 성벽이 소용이 없었죠. 다 성전마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아래 그들의 백성과 미래가 있기를 간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우리 그동안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사역을 이끈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드러내지 않았고요. 모든 백성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예배를 기획하고 거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도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다 도우시고 인도하셨음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진리는 우리 헬라어로 알레테이아, 진리를 말하고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로 바람, 호흡, 생명, 성령, 영 이런 의미로 쓰였죠.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보니까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고요. 시편 119편에 보니까 주님의 모든 계명이 진리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6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시다라고 그렇게 증언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능력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한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와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배를 삶의 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태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앞부분에 소개해드린 그 자료에 보면요, 이런 공중 예배의 목적은 구원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과의 존전에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 찬양과 기쁨과 회개와 겸손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 여러분에 보면 이 공중 예배가 우리가 나가야 될, 바른 지향해야 될 그 목표는 무엇이냐? 영감적인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쁨의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고, 의미 있는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고, 체험적인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고, 참여하는 예배로 추구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귀, 경배, 경외심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드리는 찬양과 감사가 가득한 그런 것, 의미 있는 예배, 바로 우리가 지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그리고 진실된 우리의 헌신으로도 그러한 요소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체험적 예배 대신해서 드려줄 수 없잖아요, 남이.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체험하고
그러도록 기획하고 운영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참여하는 예배는 순서자라든지 준비하는 모든 섬기는 과정에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면 더 의미를 살릴 수 있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뒷부분의 본문입니다. 앞부분에도 읽었었죠. 제가 읽겠습니다.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래서 이 성전 봉헌식의 절정은 화목제물을 드리는 제사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구약시대 예배의 중심은 제사였죠. 결국 그것은 무엇을 표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신, 벌거벗어서 몸이 다 이렇게 모든 그 몸이 이렇게 그렇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것을 표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사실 그 동물 태우고 그러면 냄새가 좋지 않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러셨겠어요? 자기가 희생해서 독생자보다도 더 귀한 그 예수님 희생해서 누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니까 자기의 죽음과도 같은, 자기 아들과의 죽음과도 같은 그것을 보시면서 너무 기쁘셨다는 거죠. 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44절.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시스템 그겁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제가 주목해서 본 표현은요, 이제 11조 제대를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전 봉사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담당자를 세웠구나, 그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 또 44절 뒤에 보니까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때문에 즐거워했대요. 그래서 즐거이 11조를 드려서 이러한 것을 만들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예배, 성전 봉사와 모든 예식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는 것을 다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고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니까 참 감사하다, 기쁘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요, 참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즐거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즐거움을 주신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즐거워했다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그 즐거움이 그 주변에도 널리 전파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본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일찍이 선언한 적이 있죠. 우리 시편 30편 11절에는 우리 주님이야말로 나의 슬픔을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해주신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우리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영원한 기쁨, 영원히 기쁨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즐거움이 넘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참 기쁨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정로의 계단에 있는 인용문 2개만 소개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 주님 안에서 기뻐함인데요. 이기적인 행복은 쉽게 사라져 버린다. 이러한 행복은 사람을 고독하고 슬픔으로 가득 차게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참되고 계속되는 기쁨이 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들을 인도하는 분이 계시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일 때문에 슬픔에 잠길 필요가 없다. 혹 이 땅에서 어떤 즐거움을 놓칠 수 있으나 그들이 하늘에서 누릴 그 기쁨을 생각할 때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기쁨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과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위안이 있다. 생애의 모든 발걸음은 예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고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도록 해준다. 모든 발걸음은 평화가 가득한 복된 본향으로 더 가까이 이끌 것이다. 결국은 허무한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원하고 참된 기쁨으로 넘치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4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첫 번째, 오늘 나눈 우리 느헤미야 12장 말씀처럼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참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각종 질병으로 고통 겪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재개발조합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우리 교회를 위한 추가 보상금 문제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년도 교회 직원 선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음악이 연주될 동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치는 찬미 3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미 찬미 복 주신 구세주. 우리 33장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찬미 찬미 복 주신 구세주 예수 산과들아 사랑을 전하라 경배 경배 정성을 다하여 경배 천군 천사 주 이름 높이세 모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이 품에 안아주시리니 찬미 찬미 높으신 예수를 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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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미 찬미 복 주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은당하셨네 구주 예수 우리에게 영생 주시니 경배 경배 겸손히 절하세 사랑 사랑 우리의 죄 지시니 한량 없는 깊으신 참 사랑 찬미 찬미 높으신 예수를 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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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미 찬미 복 주신 구세주 예수 노래 소리 하늘을 울리네 예수 구주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받들어 드리세 우리 구주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니 찬미 찬미 높으신 예수를 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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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생명을 약속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즐거움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절반 지나갈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매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에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를 아낌없이 희생하듯이 우리도 최고의 가치로 준비하며 예배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간구한 모든 기도 주께서 잘 아시겠사오니 주님의 가장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사역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